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이방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이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며 내 고통의 문제를 친히 태클해 주시는구나 확신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본인이 이 사실을 경험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가만히 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엄청난 기적이 포함된 사건인데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적이 필요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동안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이 본문의 맥을 짚어드리는 입장에서 한번 싹 말씀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 서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나가셔서 국경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쪽은 지금 여러분 시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그 지도를 상상해 보시면 그 팔레스틴 이방 지역이 있고, 팔레스틴 위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고, 그리고 이 동쪽 라인을 쭉 타고 가는 그 요단 강을 건너가면 그게 조르단입니다. 요르단.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그 레바논 지방으로 나가신 겁니다. 국경을 바로 넘자마자 있는 그 해안 도시가 두로, 시돈 이런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은 굉장히 역사가 긴 도시들입니다. 노아 사건 직후부터 이 두로 같은 도시는 이미 발생해 있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 지방, 그러니까 이방 지방으로 주님께서 나가셨습니다. 이방에 나가셨는데, 이방에 나가서 그 도시에 주님께서는 일단 쉬시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뚝 들어가셨는데, 거기 한 여자가, 그러니까 그 동네 여자입니다. 가나안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에서 떠나서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는 그 해안선을 따라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는 그 아람의 옛날 이름이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죠. 그 아람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문화,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던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있는데, 그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리아 페니키아,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자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나안 여자인데, 이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뉴욕에 갔는데, 필리핀 마닐라에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누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좀 봐주세요. 보니까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필리핀 사람인데 재밌겠죠. 아주 우습겠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방에 나갔는데 이방 사람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자꾸 소리 지르니까 좀 보라고, 예수님은 그냥 처음에 듣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자꾸 막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해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또 이 여자가 또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여자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적절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주 무식하게 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인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람을 개 취급하고, 이 개가 물론 이렇게 막 어디 쓰레기통 막 뒤지고 다니는 건 큰 들개 같은 그런 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요 개를 보면 거의 이제 우리 애완용 개가 치와와 같은 그런 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쁜 개, 쓰다듬는 그런 개. 그런 개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그 개한테 주는 건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을 개 취급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 개무시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개무시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 가난한 여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 예, 옳소이다. 예수님 말씀 맞아요. 옳소이다마는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저도 부스러기 좀 먹읍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보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사실을 마치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보았던 우리 슈가 큐티를 여러분이 연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포인트로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참된 믿음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이 가난한 여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사이, 그리고 그 뒤에 10절부터 20절까지 그 두 문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지를 그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되게 가르치고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막 이 주님의 교훈에 막 반발하고 반대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지금 쉬러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 이방에 나가서 완전 국경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참 믿음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원하실 분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나신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 가운데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이 외칠 법한 그런 얘기를 이 이방 두로와 시돈에서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그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혈통이나 문화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의 교류나 전통이나 언어나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전기나 DNA나 문화적인 동질성이나 정신문화유산이나 언어와 사상 개념이나 이런 관계 없다는 거예요. 지역, 땅, 친척, 친구, 동료. 땅이라는 말은 이 토착 종교나 지역색 이런 걸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환경, 자기가 뜻을 세우고 동지가 되고 이데올로기를 나누고 의기를 투합한 그런 이 친구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런 삶의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여기 성경 공부 처음 나온
민지자매라고 있었는데 지금 성당에 나가는 자매예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최근에 자꾸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만나려고 자꾸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 두드리시면 마음을 열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여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 마음 가운데 있고, 예수의 영이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분을 모시고 예배하여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 본문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5장 전에 쭉 앞에 보면,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 7장이 있고 마가복음 7장 앞에 한 3장 정도에 두로와 시돈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 얘기 많이 듣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겠죠. 두로와 시돈 돌아갔을 거예요. 돌아가서 야, 우리가 이번에 나사렛 가서 선지자를 봤는데 나사렛 그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말이야, 굉장한 분이야.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오심에 의해서 사람들 가운데 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 정말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사나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겠죠. 이 얘기를 듣고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그런 분이 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계속 일하다가 나중에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이 고통, 이 어려움을 내가 이분한테까지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바뀐 거야.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이 소문 들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의 집 하인으로 있었던 그 게하시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언자의 집에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표적을 행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말들, 그가 보는 그 계시들, 환상들을 이 게하시가 옆에서 다 봤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수십만 명의 그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막 패퇴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의 집에 살면서도 이 사람이 그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신앙하지 않고 불신하고, 그리고 그 나라, 그 땅, 그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서 즐기는 것을, 그 기회를 찾다가 이 게하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시대, 똑같은 시대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장군입니다. 나중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절대권을 가졌던 엄청난 왕 다음에 넘버 2였습니다. 많은 종들 가운데 거기에 이스라엘 히브리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어리석게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과 폭력, 세력의 힘과 전쟁의 힘을 탐닉하면서 금방 사라질 그 힘을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살던 그 어리석은 그 나만 장군 집에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이 소녀 때문에 나중에 이 나만 장군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새롭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는 것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도나 선교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받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가는 그 일들은 여러분 바로 이런 진리를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발로 나갑니다.
그리고 입으로 전합니다. 메시지를 갖고 나가는 우리 메신저들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전달자와 그리고 한 지역에 그 복음을 갖고 나가서 모티베이트 하는 거, 이거는 성령님을 보내신 사람 누구나가 방금 우리가 말했던 이런 사실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그런 문화나 혈통이나 전통이나 혹은 지역이나 무슨 언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가셔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사실을 수정 드는 것만 해도 벌써 막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로와 시돈, 이 이방, 이 젠타일, 이방 여자, 수로 보니게 여기에 살아도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의 나중에는 이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안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방에 있어도 우상 문화 가운데, 여기는 이 두로는 여러분 아세라, 아스타르테 혹은 아스타롯, 이게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면 이게 아프로디테가 돼요. 이게 로마로 넘어가면 비너스가 됩니다. 미의 여신.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미를 탐닉하는 성적인 그런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들이 막 횡행할 때에 이 아세라 신이 그 제일 처음 탄 신이에요. 이 신이 여기 바로 두로에서 나왔어요. 거기 살면서도 이 여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지역과 관계없이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주의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주 안에서 당면하는 시련은 무조건 유리한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굉장히 큰 진리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적으로 엄청난 위기인데, 이걸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기인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시련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련, 어떤 시련이든 간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건 시련이구나, 이건 시험이구나, 이건 내게 닥치는 큰 문제구나, 어려움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기도할 수 있으면 일단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유리한 겁니다.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물론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우리 환경에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올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으로 돌아옵니다. 상으로. 요 시련을 잘 통과만 하면 그런 점에서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 여인이 당한 그 시련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 가만히 보면, 이 두로와 시돈 문화에서 그 당시에 그 정황에서 저 여자가 말하는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막 어디 나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가 뭔가 하면, 이게 아주 도덕적으로, 성윤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막 한국에도 지금 요새 뭐 동성애 이런 게 막 나오고 뭐 퀴어 축제 이런 거 막 하고, 이거 옛날에 그 호주에 있었던 건데 이게 벌써 일본으로 왔습니다. 이게 군대 안에 막 들어가고
여러분 군대 안에서 만약 동성애 같은 게 허락이 되면 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장입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군인 아이들이 동성애에 빠지면 사람이 못 쓰게 돼버립니다. 군대 생활 2년하고 3년하고 나오면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게. 우리나라 만약 군대 처음부터 다 그렇게 막 군대가 돼가지고 군인들이 막 한 3분의 1, 2분의 1이 막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래 되면 우리나라는 장래가 없어집니다. 정상적인 결혼도 없어지고 우리 후손들이 없어져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지금 막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법안으로 만든다고 다루고 있는데 저들은 몰라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이 세대를 잡고 있는 사단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두로에 그 당시에 이 문화가 그런 쪽으로 막 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 자기 딸을 보고 이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내 딸이 흉악한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그 마가복음 보면 더러운 귀신, 여기 보면 흉악한 귀신. 무슨 귀신이겠습니까, 이게? 이런 귀신 들린 거예요. 난잡하고 물란한,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고 순결하고 귀엽고 순진하고 정말 우아해야 될 내 딸이 이런 난잡하고 물란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여러분, 이 엄마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도 없고, 예? 자기 인맥을 통해서 막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문화적으로 무슨 심리적인 처방으로 해봐도 이 애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야,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귀신에 잡혔구나. 이 세대의 귀신에 잡혀있구나. 이걸 깨닫자 이 엄마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오신다. 아, 내가 들었던 바로 그 예수께서 오시는구나. 저기 가야 살겠다. 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잡았다. 여러분, 이 시련이 아니었다면, 이 여자가 만약 이 딸이 더러운 흉악한 귀신 들리는 일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햇성같이 빛으로 나타난 이 선지자의 이름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 시련이 이 자기 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런 시련이 아니었다면 나사렛 예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려고 했겠습니까?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 여자가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자, 깨끗게 하시고 이 난잡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이 구속주를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고난당하지만 이 시련을 당하고도 이 시련이 어떤 문제인지, 어디서 오는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만큼 안타까운 불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 모양을 보십시오. 그 앞에서 견딥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대할 때 무시하시고 딴 사람한테 말하듯이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개 취급하시고 끝까지 견딥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시련, 이 고통은 오늘 내가 이 방법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분한테 사랑을 받고 저분한테 은혜를 입는 방법밖에는 이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을 건져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견딘다 하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디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서 얻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유리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 지난주에 했는 말씀인데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는 하나님의 율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배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율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율례만 깨달을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만 있으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자주 있습니다.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유익을 모르고 거기 시달리기만 하면 그건 참 불행한 겁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십자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배려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주 메마르게 될 때도 있고 어렵게 갈 때도 있고 힘드는 상황에서 오래 머물러야 될 때도 있고, 내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막 내하고 마음을 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의 동료들이 나를 방해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내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훈련되고 정리되고 정화되고 성장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그런 은혜의 배려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시련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여러분,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뜻에는 이런 말씀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단념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없이 세상을 단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단히 없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그 세례요한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밖에 몇 명 안 보입니다. 성경에도. 세상을 단념하게 하는 것은 시련입니다. 항상 시련과 고통이 아니고서도 세상을 단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단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시련이 생길 때,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공과 승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아주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동료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그까지 잘 있었어요. 잘 있다가 마지막 그 단계에서 정말 그 위대한 사도의 순교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제자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바울이 바로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면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 그냥 버리고 가버립니다. 거의 다 왔는데 그 얼마를 못 기다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면, 시련 가운데 들어가면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하게 됩니다. 시련 당하고 고난 당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질병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면 여러분, 그 질병은 건강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순경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역경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고 가면 그 역경은 순경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나사로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하고 편안한 집에서 안락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희망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죠?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불리한 상황과 어려운 상태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도록 사단에게 협조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자신을 왜곡하게 하는 그리스도 자신을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가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호의,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친절,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게 될 사람들에 대한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 동정심, 이걸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자신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예수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인격적으로 주님의 호의, 주님의 친절, 주님의 그 동정심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때때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자기네 선생이 어떤 도움도 줄 필요가 없는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을 지금 막 그 사람이 소리 질러가지고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 그냥 보내십시오. 그녀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하나의 처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하면 안 되는 처신입니다.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신앙 고백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 생명을 갈구하면서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관례다, 관습이다, 교회 문화다, 종교적인 형식이다, 신앙적인 이 비로크라시를 만들어가지고 관료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누구야, 내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걸로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정 떨어지게 만들고 다시는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이 어린 분들을 돕기보다는 자칫 그들을 실망시키게 되기가 더 쉽습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먼저 믿은 이 선배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복음을 알아? 네가 무슨 진리를 깨달아서 무시해.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 일을 교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조심하고 먼저 경허해지고 내가 나를 죽이면서 친절해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나올 때 어떤 교인이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까 말까 결정할 때 45초 걸린대요. 45초. 어떤 책에 나오더라고요. 45초 안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첫 교회에 나가서 결정해버렸대. 만나가지고 첫인상 보고 이 사람들이 예, 오세요 잘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딱 갔는데 냉담하게 본다든가, 왜 왔어? 네가 왜 이런 데 와? 이런 식으로 본다든가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낙심하게, 45초 걸린대. 45초. 그 사람이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지 않으면 제자된 이름을 가지고는 결코 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름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여러분, 적극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대로 되는 것은 그냥 실망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고 실망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나오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은 실망시키는 거,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낙심시키는 거, 제대로 되는 것은 그냥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올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기가 더 쉽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가짐에 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읽자 그러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면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대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보다 더 연약한 자, 내보다 더 아무리 집사님이고 장립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보다 이분이 더 어리구나 싶을 때는 여러분,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갖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도울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 제자들 같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숙경제 아까 그 도표 나옵니까? 도표 그림 나와요? 저 보십시오. 23절 포인트가 저기 찍혔어요. 그 다음에 24절 확 주님께서 막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니까 확 떨어졌어요. 24절에서. 또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개 취급해요. 확 떨어졌어요. 바닥 쳤어요. 그런데 한 방에 28절에 한마디로 그냥 확 끌어올려버립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 우리는 저런 그래프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을 상급을, 우리가 받을 이 반보, 리워드를 맥시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참 동안 참게 하실 수도 있어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 시련이 점점 더 점증하듯이 커지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그 기다림의 값을 지금도 계산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기다림의 값을 계산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잠시 기다리면 잠시 받습니다.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린 값을 주님께서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이 사람이 받아낸 겁니다. 결단코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누구나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견뎌야 됩니다. 한 말씀도 대답 안 해도 침묵하고 무시하는데도 참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아주 혹독하게 냉대하시는데도 또 참고, 자녀의 떡을 지와와 강아지한테 주는 게 맞냐? 개 취급하는데도 참고. 그러나 이 여인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이 여자보다 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고 싶어서 주님이 더 마음을 졸이면서 애타하셨던 겁니다. 확 한꺼번에 다 풀어놓으십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없으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 이거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포기할 이유를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이래서 포기해야 돼, 넌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계속 말합니다. 포기할 이유를 계속 줍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에워싸고 세속의 정신을 우리를 막 허물고 사단이 우리를 막 흔듭니다. 그때에 여러분, 감당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게 위로하십시오. 주여,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계속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이 기도에 관해서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으면, 아직 풀리지 않았으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면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가십시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 아니라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받을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다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셨는데, 어쩌면 이 믿음은 그 앞에 기도에 대해 설명하다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종말의 끝에 이 기도 응답을 믿고 붙드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찾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탄식하신 말씀인지도 몰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할 때도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가나안 여자의 자세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견디면 여러분들과 이름을 잊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도구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기도해도 소용없네, 도구는 무의미한 것이네,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갚으십니다.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다 뭐라고 써나가면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이걸 해라. 그게 10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6장 10절 9절 그걸로 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도구할 때에 다른 우리 형제들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피곤치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 얻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시고 우리를 주신 상 때문에 더욱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이 수로 보내기 여자와 같이 서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주께서 귀시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